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서의 말씀은 배경이 한 3000년 전쯤입니다. 3000년 전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탈출해서 이제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안정과 행복이 눈앞에 쫙 펼쳐질 것을 기다렸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거의 두 세대가 바뀌는 동안 광야를 헤맸고요. 그 광야를 헤매는 것은 정말 거지처럼 사는 거였습니다. 겨우 목숨만 붙이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렇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을 환영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었고, 나름대로의 체계와 문명과 그리고 국방력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길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산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 살게 되었습니다. 살게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행복이 쫙 펼쳐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생존이었습니다. 죽을 위험에 처했고요. 왜냐하면 힘이 약했기 때문에 외적으로부터 언제든지 침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당장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이들은 오랫동안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치고 낙타를 기르고 소를 기르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꾼이 되는 거였어요. 물론 축산을 병행했지만 주 산업이 농업으로 바뀌었습니다. 3000년 전에 농업이라는 것이 어떤 수준이었겠어요? 농사 기술도 변변치 않았고요. 농사 도구도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생산력을 높일 수 있었지만 3000년 전에 가나안 땅의 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의 1차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생산량이 많지 않은 거죠. 잉여 생산물이 있어야 먹고 저축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잉여 생산물을 축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많은 생산물이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겁니다. 자연 농법이었고요. 그런 농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가 얼만큼 내리냐, 햇빛이 얼만큼 따뜻하게 내려쬐느냐, 그리고 바람이 얼만큼 불어넣어주냐, 이런 자연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비, 햇빛, 바람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한 수준의 농사 기술에 있어서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농사가 잘 되면 살아남는 거고요. 그의 농사가 망치면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생존의 절박함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비가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비가 제때 내려야 돼요. 우리나라 농사를 지으면은 봄에 5, 6월 달에 모내기 하면 가뭄이 오고요. 7, 8월 달에 홍수가 나고요. 9월 달에 태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잘 맞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농업이 별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서비스업이나 IT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농사 망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언제 비가 내리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비가 적절히 내려야지 너무 많이 내려도 한다고 때가 아닌 때 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햇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고 곡식이 열매를 맺지만 햇빛이 너무 세버리면 곡식이 말라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람도 적당히 해야 돼요. 바람이 적당히 불어줘야지 벼 사이에 순환이 되어서 벼가 잘 자랍니다. 바람이 안 불어버리면 공기가 탁해지고 잘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버리면 벼와 나무들이 다 쓰러져 버립니다. 적절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과 안정 이런 거에 있어서
적절한 농사의 비와 태양과 바람이 적절히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절이라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비와 바람과 햇빛 요소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적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1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것이다. 적당한 때에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 또 필요할 때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존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농업 분야에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생산 소출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올리브도 많이 열리고 포도나무 수확할 수 있고 밀도 수확할 수 있고 가축도 잘 되고 그들의 삶이 풍요롭고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다.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적절한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지식에 있어서도 힘에 있어서도 재산도 적절해야 돼. 너무 모자르고 부족해도 힘들고요. 너무 넘쳐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면 모자른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에너지 막 넘치는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적절해야지 너무 지나쳐버리면요 산만해져 사람이. 그리고 막 남의 것까지 막 참견을 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도 해요. 반대로 또 너무 내향적인 사람은 깊이는 있지만 자기 폐쇄적이 돼버려요. 자기 방에 갇혀 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사회가 소통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삶을 폐쇄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자연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적절함을 유지하고 만들어낼 수 있냐가 평화와 안정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느 나라 어느 역사 속에서 다 있어요. 왜냐하면 다 농사를 대부분 짓는 것이었고 그 농사를 소출했을 때의 기쁨, 이 농사를 소출할 때까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며 위기를 넘겼으며 죽을 꼴을 넘겼으며 그 과정을 거쳐서 소출을 거뒀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 기쁨과 감사를 축제를 통해서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석이 있고요. 구약 성경에는 초막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은 지금부터 한 400년 전쯤에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이 1620년에 자기 나라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 아메리카로 갑니다. 아주 천신만고 끝에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아메리카에 도착해가지고 1년 동안 죽을 고비를 지키면서 농사를 져요. 사실 이 사람들 중에 농사 접은 사람도 없고요, 어업 해본 사람도 없고 축산업 해본 사람도 없는 문외한들이에요. 이거 낯선 땅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고 그리고 풍요롭고 기회의 땅이라고 하지만 400년 전에 아메리카 땅은 불모지였습니다.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물론 거기에 사람이 안 살았던 건 아니지만 그 드넓은 땅에 인디언들이 좀 살았고 많은 땅이 개간되지 않은 곳, 그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무런 버팀목도 없이 보호막도 없이 1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요만큼 소출을 얻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그 감격, 그 눈물에 얻은 빵,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지킨 것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 추수감사주일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도 함께 추석 지나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감행했던 청교도들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네가 나고 잘하고 직업을 갖고 사회적 관계를 갖고 공권력의 보호를 받던 영국이란 나라에서 아무도 없는 신대륙,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가서 새로운 문명과 안정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많이 목숨을 잃었고요, 진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들이 생존에 남았고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간 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한 건 아니었습니다. 영국 역사를 보면 헨리 8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는데 그에게 왕비가 있었어요. 캐서린이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옛날에 다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했으면 그렇지 않은데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식에 와서야 신부 얼굴을 보는 거죠. 그것도 스페인 공주를. 저 캐서린과 살다가 아들을 못 낳고 자꾸 딸만 나니까 이혼을 하기로 했어요. 이혼을 하려면 옛날엔 다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국왕이 이혼을 하려면. 교황청에다가 내가 캐서린 왕비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했더니 교황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스페인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교황청의 든든한 후원자였는데 그 스페인 왕의 딸이 지금 영국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됐는데 교황이 이걸 허락할 리가 없는 거죠. 허락을 안 해줬어요.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우리 영국은 교황하고 이제 캐톨릭하고 결별을 하지, 이렇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옛날에 이런 결정을 꿈도 못 꿨는데 이 시기가 마침 종교개혁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여러 나라들이 교황과 대립을 하면서 교황청의 권위와 힘이 많이 약화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헨리 8세가 단호하게 교황청과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앤 분리라는 시녀와 하녀와 결혼식을 하게 되고 캐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영국 국교를 세워요. 영국 국교는 영국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영국 국교, 우리는 성공회라고 말합니다. 앵글리칸 처치라는 성공회라는,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죠. 세계적으로 성공회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성공회는 캐톨릭과 대립해서 나오긴 했지만 사실 루터나 켈빈은 캐톨릭이 너무 부패하고 교리적으로도 비기독교적인 것이 많아서 그것을 비판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였거든요. 그러나 영국의 종교개혁은 왕이 단순히 자기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캐톨릭으로부터 교황청을 결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부분이 캐톨릭과 비슷해요. 그래서 영국 왕은 성공회는 반은 캐톨릭이고 반은 개신교예요. 그래서 예배, 의식, 예전 모든 건 다 캐톨릭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신학적인, 신앙적, 교리적인 부분들은 다 개신교의 켈빈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그 성공회는요 처음부터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캐톨릭 것도 취하고 또 개신교 것도 취하기 때문에 좀 중도적인 입장이 강해요. 우리나라도 캐톨릭 그 성공회 사제들 어떤 때 가면은 신부라고 부르고요, 어떤 때 가면 목사라고 불러요. 둘 다 포용해. 그래서 포용과 관용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나쁘게 비판적으로 보면 어정쩡한 거예요. 캐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들을 출발 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왕이 이것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모든 영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이제 국왕이 수장인 국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따랐어요. 그런데 일부 개신교인들 중에서 아주 순수하고 청결한 신앙을 추구했던 정말 진실한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캐톨릭이면 캐톨릭이고 개신교면 개신교지, 양쪽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혼합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철저히 부패하고 잘못된 캐톨릭을 배척하고 철저히 켈빈주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깨끗한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혼합적이지 않은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청교도예요. 퓨리탄,
순수주의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수이지만 국교를 안 믿고 우리는 켈빈주의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영국 국왕이 계속 탄압을 했겠죠. 박해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박해에 견디지 못하고 영국 국교 성공의 신자가 되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내 신앙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영국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힘들고 어렵지만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떠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라는 선박을 타고 떠나요. 저기에는 102명이 탔는데 그 중에 35명만 청교도였습니다. 청교도 35명이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떤 순례의 아버지들이라고 불러요.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은 이제 많이 부패하고 기독교 정신도 흐려지고 패권적이고 나쁜 짓도 많이 하지만, 그 나라 그 처음 속에는 정말 신대륙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진짜 기독교 국가, 정말 순수한 기독교 국가, 정말 깨끗한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 보자는 청교도들의 뜨거운 열망이 사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많은 것을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포괄해야 되지만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건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것,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있을 신앙 속에 청교도의 신앙, 청교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기가 나고 잘하고 일하고 관계 맺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아무것도 없던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서 질병과 추위와 배고픔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서 지키려고 했던 순수한 것들이 있다고,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늦은 비를 이른 비를 적절히 내려주셔서 풍요와 안정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청교도들은 이러한 불타협적인, 우리로 말하면 장인 정신이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자기 신앙 고백,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조국을 떠나서 신대륙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기쁨과 감사와 축제지만 그 속에 첫 번째 출발 속에는 이렇게 진지하고 목숨을 거는 결단과 죽음을 무릅쓰는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것,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늦은 휴가 겸 회갑을 앞두고 또 주민개혁 10주년 기념 겸해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열 동안. 사실 제가 프랑스를 가려고 했어요. 프랑스에 가서 기독교적인 전통과 문화를 좀 느끼고 또 이런 거 나누고 싶었는데, 이게 또 때가 안 맞아가지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전쟁이 계속 격화되면 세계가 양분되거든요. 이스라엘 편이냐 팔레스타인 편이냐. 그러면 서유럽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편에 설 수밖에 없고 아랍은 팔레스타인 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힘이 약한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테러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테러가 막 위험이 높아지고, 특별히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테러 위협이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가기로 한 날 일주일 전에 모든 걸 다, 항공권, 호텔, 렌트카 다 취소하고 방향을 돌려서 이제 국내로 돌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국내도 제가 안 가본 데가 많더라고요. 맨날 가던 데만 가지. 그래서 이번에는 저 강원도로 해가지고 남해안까지
스스로 이렇게 차를 몰고 운전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강원도 끝에 고성에서부터 부산까지가 7번 국도더라고요. 그 7번 국도가 유명한 여행 코스예요. 제가 이제 고성 쪽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강릉에서부터 해가지고 강릉, 삼척, 울진, 그리고 경주, 부산 이렇게 한번 찍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다시 이제 거제도, 또 남해, 여수 뭐 이렇게 여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고 또 제가 새로운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여행이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경주에 갔을 때 최부자집이라는 데를 갔어요. 제가 주부에 실었는데 최부자는 1600년대 초반에 최진립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부자가 보통 우리가 3대 가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엔 잘 살았지만 자손들이 이어지면서 그 정신, 그 성실함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는데 이 최부자집은요 12대 동안 300년 이상을 부를 누리고 축적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부자가 사실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근데 이 최부자집은 300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그 6가지 가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석 이상을 소유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뭐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뭐 출세하는데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라는 등, 아니면 자기 집에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등, 또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등, 오늘날로 말하면 망해서 경매권 나온 거 사지 마라 뭐 이런 거겠죠. 그 중에 하나가 만석 이상 소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석 일정한 자기 재산을 놓고 그 이상 넘어가면 다 이웃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작인들, 소작을 했으니까 그 일대가 다 최씨 집안의 그 최부자집의 땅이었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소작을 했는데 그 당시 보통 소작료를 소출의 한 70-80%를 소작료로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죠, 소작인들은. 근데 이 사람은 만석이 넘어가면 넘어가는 걸 다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서로 남의 집 소작하는 것보다 이 최부자 집에 와서 소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소출이 많이 나면 할수록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많으니까 열심히 자기 농사 짓듯이 해줘가지고 소출이 다른 집보다 많고 자기는 만석 이상은 다 소작인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최부자 집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300년 이상 부자로 부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끝났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마에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상해 임시정부로 독립자금을 보낸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상해 임시정부 예산의 60% 정도를 이 최부자집이 다 감당을 할 정도로 그렇게 부를 잘 유지하고 잘 활용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이 자본은 고상하게 말하면 사실 돈 중심의 사회인데 돈 중심의 사회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집적성이에요. 집적성은 뭐냐면 돈은 한 군데로 모이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작은 돈들이 자꾸 크게 모이려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 자본이 생기는 거고요. 재벌이 형성되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돈이 무슨 그런 성질이 있겠어요. 돈을 갖는 사람의 욕망이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요. 둘을 가지면 10개 갖고 싶고 10개로 충족하지 않고 100개, 1000개 무한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탐욕이, 이 욕망이 적절하게 조정되지 않을 때, 적절한 선에서 멈추지 않을 때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이 탐욕을 통해서 죄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99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손님이 오니까 자기 것 중에서 하나 잡아서 대접해도 되는데 옆집에 양 딱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집과 양을 가져다가 대접하려는 그 인간의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 속에 있는 부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정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적절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유가 목적이 되는 순간 인간은 타락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무한 성장, 무한 소유,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부가 필요한 것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사는 것이고 그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간도 부도 실력도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고 수단이 부여야 되는데 부가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수단이 될 때, 그때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가 적절해야 돼요. 우리가 적절함을 유지할 수 있고 적절함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과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히 내주었을 때 그 땅이 복을 받고 행복하고 안정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절해서 그 적절함을 잘 유지하고 우리의 탐욕을 제어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래서 청교도의 이 정신, 이 신앙이 추수감사주일에 굉장히 깊게 아로새겨져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에 그냥 감사합니다 축제로서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은총, 이 적절한 은총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서 지켜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셨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청교도들이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건너가 추수감사절을 지켰듯이 추수감사주일 속에 있는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들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자본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목적이 되는 그런 불행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곳에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본을 활용하는 이 순서를 불타협적으로 잘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